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 함께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 우리가 누구에게 쓰여졌습니까? 보니까 갈라디아, 본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하면서 흩어진 나그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또 이런 예루살렘 이스라엘 중심의 주변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러면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그들이 믿음 생활하기에 넉넉하고 또 자유로운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삶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삶은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핍박받고 고난과 환난이 많은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요. 이 나라들 대부분 보니까 사실 그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긴 한데요. 왜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겠지만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로마의 황제는 나는 신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들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믿는 건 좋은데 보니까는 황제를 신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마치 역적죄 같이 그러한 국가에 찬성하지 않는 큰 죄로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핍박하고 환난을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러는 가운데 이런 오해를 불러키는 것이 있죠. 우리가 주의만 하게 되어 보면은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눕니다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드리지 않습니까? 이건데 자꾸 와전되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사람의 살과 피를 나누냐, 이건 야만인이다 하면서 그렇게 핍박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또 그들의 율법적인 삶에도 어긋나니까 또 구약시의 성도들에게도 핍박당하는 것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로 이 초대교회에 또 소아시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있어서 핍박이라는 것은 정말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닌가. 그런 성도들에게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함께 위로와 격려와 또 믿음의 용기를 주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무엇인가? 보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 6절도 말씀하기를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시험 당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육적인 또 정신적인 핍박을 통해서 시험을 당하고 있더라. 성도들의 삶은 시험의 연속인 것 같아요. 마치 우리가 학생의 시절처럼요, 계속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다면요, 그들은 얼마나 좋을까요? 예전에 이제 처음에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미국에서 다닐 때에 한국에서 이사 온 지 공부하러 왔겠죠, 부모님이. 그런데 같이 왔던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한 2, 3학년쯤 되는 그런 어린아이였는데요. 미국에 와서 영어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만은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교 몇 학년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미국의 맛을 안다고 뭐 이렇게 좋다고 이해할까 물어보니까 야, 너 이렇게 뭐가 좋니? 그랬더니 여기는 한국처럼 공부도 많이 안 해도 되고요, 시험도 자주 안 봐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험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은 1등, 2등, 3등 등수가 있지만 또 미국에서는 다 같이 또 좋은 점수를 주니까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시험이 없으니까 너무나 좋아했던 그 어린 소년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 정말 시험이 없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히 배운 학생에게는 시험이 없으면 참 좋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성도들, 우리 고난받는 이 성도들 보니까는 이것이 마치 우리가 주님께 인정받기까지, 야, 주님께서 너의 신앙을 인정받았어, 너는 이제 졸업할 만해 라고 할 때까지 우리의 삶에는 계속해서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 봐야 돼요. 오늘은 사단이 어떤 시험을 줄까? 또는 어떤 우리가 세상에서 시험 만날까? 또 지금 어떤 시험 줄까 하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에서 질병의 문제든 사랑과의 문제든 가정과의 문제든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에겐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 때문에 뭐가 있다고요? 근심하게 되더라. 걱정도 많고 근심하게 되는 모습 보게 되죠. 시험 앞에서 나는 걱정 하나도 없습니다 하는 사람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시험이 있으면요 걱정을 많이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을 앞두고 있으면서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시험을 잘 풀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요 걱정 안 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서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운전을 처음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운전하면서 운전면허증을 내가 따야겠다 하면서 운전을 배우고 있었는데요. 제일 힘든 게 그 당시 지금 모르겠지만 T자, S자, 이거를 가는데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가다가 또 후진하다가 계속 라인을 밟아가지고 틀렸다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자동차 운전을 가르쳐주는 학원에 갔습니다. 학원에 갔더니 거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운전은 안 됩니다. 내가 가르쳐준 대로 여기서 딱 이렇게 틀고 이렇게 딱 그러면은 다 통과할 수 있으면서 가르쳐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몇 번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다른 게 필요가 없더라고요. 그 노하우, 방법을 아니까 시험을 쉽게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시험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시험에 무슨 노하우가 있어? 무슨 방법이 있어? 그렇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시험이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마주했을 때에 내가 근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않냐는 방법이 있더라. 그 말씀 오늘 또 베드로가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시험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하고 또 그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하우, 방법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가? 먼저는 시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어떤 유익이 있는가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시험에 대한 우리가 자세가 좀 낫지 않겠습니까? 오늘 7절 말씀 보니까요.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렇구나.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우리를 더 실망하게 하고 또 좌절할 수 있으면 왜? 시험에 떨어지면 그렇죠. 실패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나를 좌절시키고 실망시켜주는 시험이 아니구나. 나를 어떻게 한다? 나를 연단하여서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마치 금과 같은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연단의 과정이구나. 이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그걸 한다면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험이 와도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올 때에 주님,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얼마나 더 귀한 것으로 내가 인정받게 될까요? 나의 믿음 인정받게 될까요? 나의 인생이 인정받게 될까 하면서 우리는 이 시험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인정받는 수단으로 우리가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막 울고 슬퍼하면서 걱정 근심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마음 편안하고요, 오히려 고난을 즐기면서 더욱더 고난을 맞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나는 당하는 고난이 나의 인생에 어떠한 실패를 주기 위해서, 어떠한 그런 멸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귀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이 허락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고난을 즐거워하면서 맞이할 수 있는 인생 될 줄로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살면서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든 일을 하여도 우리가 즐겁게 하는 삶을 이기지 못한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요, 즐겁게 하는 삶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하기 싫어하면서 왜 나에게는 힘든 일 줄까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요, 어떻습니까? 결국 그 일을 잘 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저희분들이 때때로 우리가 고난을 만날지라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더 인정받게 하는 연단시키는 과정인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 시험을 통해서 나타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칭찬을 받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칭찬하게 해서, 야, 내가 너에게 이런 숙제를 줄 것이야. 근데 너 이 숙제를 가지고 열심히 해봐라. 그럼 어떻습니까? 숙제를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혼날까? 무슨 벌을 받을까? 걱정만 하잖아요. 그런데 시험을 주는, 또 시험을 허락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야, 내가 너 정말 시험을 잘하면은, 이걸 잘하면 내가 이런 상을 준비해 놓고 있어. 이런 걸 주려고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어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여 바라시면서 시험 숙제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시험을 잘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예비하신 그 선물을 받아야지, 축복을 받아야지 하면서 우리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당한 고난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나보면요, 아이고 내가 힘든 적이 있었구나. 그런데 막상 눈앞에 고난과 시험이 다가오면 얼마나 주저앉게 되고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급과 면류관, 또 축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쁘게 주님이 원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죄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여다. 오늘 성경 말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그렇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뭐 일이 잘 되고 부유하게 되고 뭐 근심 걱정 없는 이런 사람들이 주는 말씀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여다.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 고난당하고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어요. 너무나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하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되고 건강하고 그런 있을 때는요, 찬양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처음에는 변호 시절에 이제 의원을 출마하는 가운데 상원의원 출마하고 하원의원 출마하는데 보니까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또 지인들이 걱정합니다. 야, 저렇게 큰 꿈을 가지고 정치하겠다고 저렇게 앞서 나가는 그 친구가 계속 실패하니까 걱정이 되는 거. 그래서 혹시 너무 좌절해가지고 너무 실망해가지고 혹시 어떤 잘못된 길을 선택하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많은 걱정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계속해서 도전한 가운데 나중에 대통령까지 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내가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는 성경에서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비결 아니겠어요? 우리가 고난 속에서 나 혼자 있으면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나 혼자 고통받고 있고 나 혼자 아파하고 나 혼자 힘들어하고 있으면요, 얼마나 인생이 참 두렵고 어렵습니까? 실망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가 아플 때에 주님도 함께 계시고 내가 또 눈을 앉아있을 때에 주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되었습니까? 기쁨이 나오고 그 주님과 함께 때에 찬양이 나오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찬양할 수 있게 되냐 보니까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떤 것이냐. 3절 말씀 보니까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을 주시는구나. 우리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실패하고 좌절할 때에, 고난이 있을 때에 눌러 앉아서 통곡하고, 야, 내 인생 끝났다, 야, 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 뭐가 있다고요?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 가운데서 이제 광풍을 만나고 그 배에서 죄수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로마로. 근데 보니까 광풍이 만나가지고 배가 흔들거리고 배가 쪼개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은, 야, 군인들, 거기에 배에 타고 있던 선원들, 그 사람들은요 입맛이 없습니다. 야, 이제는 죽겠구나 하면서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이죠. no hope,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소망을 끊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 소망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너는 로마 황제 앞에 가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 배가 로마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침몰해가지고 우리가 다 죽는다면 한 말씀이 거짓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을 말씀하는 분이 아니시고 진리만을 말씀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던 그 모든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신 그 말씀, 내가 비록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지만은 우리가 황제 앞에 가게 된다는 사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고 있더라. 그래서 비록 감옥의 죄수처럼 끌려가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지만은 소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우리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가운데 그들이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정말 섬까지 헤엄쳐가는 그런 놀란 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물질이 많아도, 세상에 능력이 많아도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들, 또 원하는 것들이 때로 안 될 때요, 실패할 때요, 그들은 마치, 야, 내 인생이 끝났구나, 난 안 되는구나 하면서 소망이 끊어진 그런 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 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산 소망이 무엇인가?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되시는 살아있는 소망은 먼저 보니까 썩지 아니하고, 야, 정말 중요하죠. 썩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은 날로 후퇴한다. 날로 어떻게 보면요, 생명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치 죽음을 향해서, 썩어질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삶 어떻습니까?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썩지 아니하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소망이 있는 거, 야, 우리는 썩지 않은 소망이 있구나. 얼마나 대단합니까? 또 그 다음 보니까 무엇입니까? 더럽지 아니하다. 우리가 매일같이 몸을 씻는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령은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서 우리는 죄를 지어 말미암아 더러워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아무리 내가 수련을 하고 내가 돌을 닦고 참선하여도요, 우리 영혼은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이 더러울 수밖에 없지만은 더럽지 아니하대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씻어주시니까, 또 매일같이 자복하고 회개함을 따라서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매일같이 더럽지 아니하는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더럽게 죄 지은 인생은요, 하나님 나아가는 것이 두렵죠. 왜? 죄인의 인생은 결국 사망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더럽지 아니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매일같이 나아가니까 우리는 주님께 인정받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썩지 아니하고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거룩해지는 이 소망을 갖게 되었으니까
비록 우리 육신이 지금 감옥에 있어도, 우리 육신이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우리 육신이 어떤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어도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정말 귀신 들린 여종을 구해주느라고 얼마나 그들은 노력하고 수고했습니까? 기도해주고.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정말 감옥에 갇히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 그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전혀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 마음 심령에는 바로 이 살아있는 소망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 감옥 안에서 뭘 합니까?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더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 그래, 너희가 바로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구나. 바로 그것이 믿음의 삶이야. 너희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너의 소망은 끊어지지 않았어. 너의 소망은 살아있어. 그럼 하나님께서 그 소망이 어떻다고 보이십니까? 그 소망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감옥에 터흔들려 가지고 옥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기적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고난, 우리 앞에 다가오는 핍박과 환난, 이것이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성도들, 특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비록 그들로 하여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핍박을 당하고 또 때로는 창에 찔리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때로는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지만은 성령은 말하기를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못 말려서요? 그들이 정말 많은 군중이라기 때문에 못 말린 것입니까? 아니죠.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의 복음을 감당하지 못하더라. 그들이 정말 죽음을 오히려 즐겁게 맞이하면서 고난과 핍박을 즐겁게 찬양 부르면서 맞이하는데 이 모습 보면서 사람이 점점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점점 예수에게 돌아가니까 세상은 그들을 막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놔두고 믿는 사람들을 경기장에 풀어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얼마나 잔인한 핍박을 맞이했습니까? 그랬던 로마가 감당하지 못한 것 되었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나라입니다면서 기독교 국가로 선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마치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사단의 무리가, 사단의 어떤 공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을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이미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입술 통해서 마치 로마가 우리도 이제 예수 믿는 나라 되었습니다 하면서 선포하는 것처럼 항복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요. 그럴 때에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초대교회 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나 시험 당하나 좌절하지 마시고 연단의 과정인 것을 깨닫고 또 앞을 칭찬과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고난을 잘 이겨내세요. 그럼 어떻다고요?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보니까 뭐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것을 위해 살아가는 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핍박당할 때 난 예수를 모른다고 얼마나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주의 성도들이 고난당해요. 막 찔림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도 부인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정말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고난과 핍박이 다가올지라도 오늘 베드로가 주시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고난의 유익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 산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말미암아 날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 주여 아직 육적인 권한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막는 그런 영적인 방해와 영적인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 주의 성도들이 더욱더 한 단계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꼭 지켜서 우리의 구원을 다 완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슬퍼하거나 불평하나 원망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산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날 그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또 칭찬받고 상급과 면류관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시험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